어느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섬이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결코 모두가 다른 안전한 땅을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섬을 떠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다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길이 하나뿐이야? 찾아보면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헤엄쳐가면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기다리면 다른 방법이 생기겠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한 다리만을 걷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생명이 주인 되시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엄한 길을 찾으려고 자꾸 애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누실 창세기 3장과 더불어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먼저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닮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람 그 아담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늘 사랑을 하실 때 강압적인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녀 간의 사랑을 합니다. 강압적인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스토킹이라고 하죠. 상반간의 사랑은요, 아름다운 사랑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스토킹적인 사랑을 하시지 않습니다. 상반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셨던 것처럼 그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언덕위에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결단코 먹지 말아라고. 그 이후에 평안한 시간이 되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예뱀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죽음을 보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죽음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뒷말에 너희가 하나님까지 될 것이라는 그 말에 미혹에 빠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가르친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후 뱀의 미혹에 빠진 하와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히브리어로 파카흐란 말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개한, 눈이 갑자기 잘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이후에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수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나무가지로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던 그들에게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수치신가? 또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피조물과 더불어서 사랑을,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단절하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 모든 길이 사라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을 때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에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나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종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에 들어 생명 열매 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안 죽지 않습니까? 안 죽으니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네? 우리 안에 반골 사상이 있고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을 가지는 모든 것들은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에덴이 어디 있을까? 유브라테스 근방에 있을 것이야 찾아 헤맵니다. 근데 못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시는 방법 말고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4절에 보면요, 혹여라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나가서 숨어 있다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미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미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그룹들, 천사들과 더불어서 예전 개역 한글에는 하연검이라고 했죠. 본문에서는 불칼로 그 입구를 완전히 봉쇄시켰습니다. 막아서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은 지금 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요,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으려고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요, 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숨겨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고대로부터 지금 보면 높은 산, 특히 알프스나 에베레스트, 우리나라의 신선들이 산다는 곳을 보면 꼭 다 깊은 산속, 하늘과 맞닿은 곳에 계속 그곳에 신선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발에 닿지 않는 그곳. 근데 신선은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신선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허망된 사고로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고민은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기술과 세포 재생을 통해 바이오 개발에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근데 여기에 여러분 숨겨진 아주 사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의 과학과 능력과 이 바이오로 인간이 영원한 삶을 가진다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인간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바이오를요, 한글로 뜻을 바꾸면 뭐가 바이오냐면요,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바이오는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고 하신다면은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저 내 인생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과학이 발전되면서 가장 많이
부정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심해지고 가악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계속적으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왜 같이 연결시키놨냐면요, 인간의 길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늘 길을 여시는 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길을 여냐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요, 죽음과 영생이란 단어는 인간의 바람으로 했던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마주친 길은요, 다 마지막에 최후에는 죽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생을 바라고요, 그래서 덕을 쌓고요, 혹여라도 그러고 나면 내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고 나셔서 에덴의 문이 닫히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인간은 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만 알던 그들에게 사단이 심어준 것은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요,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낙심함에 빠지게 해서 종국에는 어떤 것에 빠지게 해요?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는 가인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지만 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동생을 죽이는데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얼굴에서 울긋불긋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않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네 옆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에덴에 있을 때는요, 이들이 분노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나오는 순간 제가 지배된 세상에서 찾고 있으니까 이들이 늘 찾아 헤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죄악이 범죄함으로 변화되어서 형제의 하나님의 칭찬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까지 만들더라는 겁니다. 만들더라는 거.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죽 먹듯이 하고도요, 뻔뻔해진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도 숨죠. 하나님 보실까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가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웃지 않냐고. 내가 웃지. 하나님 앞에 길이 끊어진 때 인간은요, 늘 눈앞에 있는 죄가 먼저 그들을 집어삼키고 죄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거룩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되고 모든 인생이 왜 이런 죽음이 임했을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인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극복해야지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사건을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자녀들은 점점점 하나님이 계신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계속해서 피해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 그 길을 여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면서 마치 내가 죄의 지배가 아닌 내 의지로 사는 것처럼 망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그들이 세운 신할 땅 바벨에 갔을 때 그들이 탑을 쌓는데,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이나 뒤섞임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같이 우리가 되어서 온 지면에서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고 그들의 교만이 그러면 흩어짐을 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길은요, 생각보다 더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는요, 당시 이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을 통해서 했던 말 중에요, 그들이 그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세웠던 벽돌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철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교회 건물의 벽돌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엿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사람들의 영웅심리,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은 다 뭡니까?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라게 하겠죠. 누가 아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요, 꼭 내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헌신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했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근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을 알아준데 나는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 분노는요, 원망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히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요, 온전한 푯대를 향해서 길을 찾아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요, 그럴 땐 하나님이 아무리 허락한 길이 우리에게 있어도요, 그 길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육신이 영을 이미 자극해서 사망의 길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여신다는 것은요,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길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는요, 길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열으신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그분 자체가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오시는 사람들은요, 그분을 통해서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유대인 학자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장과 교만함을 알고 있던 모세는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 헌신,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덕을 쌓는다고 해서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처럼요, 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대 동서양을 만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참 많은 신들이 나타나고 그 신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 가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길이 너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영생에 가는 길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독특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육신의 가시방석을 지나야만이 얻을 수 있다고 고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불교, 기독교 외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 모든 것 보면 인간 스스로 깨달음이란 말을 많이 하죠. 깨달음이라는 말을. 이 깨달음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여러분, 인간이 깨달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 이제는 부처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부처처럼 될 수 있다. 부처가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다. 부처가 신이면 사람이 왜 그 신을 만들고 앉아 있습니까?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교의 깨달음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불교의 깨달음은요, 모든 것이 무상하여 집착한 것이 없음을 무념무상이라고 하죠. 그럴 때 비로소 깨달인다는 것은요, 신성과 같이 신의 능력이 들어간다는 것. 힌두교의 깨달음은요, 나는 본래 신적 존재임을 아는 것. 그래서 요가의 최고의 수준은 뭐라고요?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라고 했죠. 이슬람의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아는 것. 왜 아멘이 나왔죠? 갑자기 이슬람에서 하나님 뜻을 순종한 삶을 아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니까. 이슬람과 유대교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맞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대신 이름만 틀리다고 했죠. 천재, 아니면 옥황상제, 하늘님, 이런 식으로. 하늘에는 정확한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신에 대한 이름을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요, 수많은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요, 어디로 가도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못하는 걸 갈 수 있다라고 해야 그들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욕심과 욕망을 채울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그 어떤 길로 가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길은요, 예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냐고요? 그들이 믿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을 여신 분은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이단의 수장들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목마르게,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안 듣지 않습니까? 왜요? 이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이요, 진리 되시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 온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들은 죄악에 범죄된 것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이 인생길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된 길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모두가 휴대폰 하나만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과 나오고 나서 후에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만 해도요, 차를 운전할 수 있어도 다른 도시, 부산에서 대구만 가도 길을 못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조금만 찾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빙빙 돌기도 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부터요, 잘못된 길을 가기에는 확률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그 내비만 보고 가면요, 그 길에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고 이 축복하신 길,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알라딘의 지니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라딘의 지니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 신앙, 거짓 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에 여러분 갈 목적지를 치고, 자,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떨 때는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다 놓습니까? 놓을 때도 있고 안 놓을 때도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질퍽해진 길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요, 완전한 항무지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와서 미끌린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비를 정확하게 보고 가면 도착지는 정확하게 도착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러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날 또 우리에게 또 수반이 됩니다. 또 어떤 데는요, 너무 어려움에 겨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그 길은요,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쉬지 않고 쫓아가고 낙심하지 말고 또 같이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꾸 이 땅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길을 여신 분을 따라가다가 그 길을 가는데
오늘 너무 찰퍽찰퍽 진흙지네? 오늘 비바람이 너무 세네? 오늘 너무 힘든데? 이 길이 너무 비포장도로인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 그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집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이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온갖 이단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예수다,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는 이유요, 우리 안에 있는 길을 여신 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 아는 삶 맞죠?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근데 그들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도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그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들은 모하메드나 자신들이 원하는 신, 잘못된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하드, 성전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70명이 넘는 미녀들이 자폭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주장을 한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죽음을 정당화시키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지만 거기는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종착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 길 아닌 다른 길에 여러분이 발을 딛고 걸어가는 순간 내 마음은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의 향한 길을 가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영화 신의 악단에서 길을 여는 하나님, 그 길을 여는 하나님을 찬양을 들을 때 깊은 감동이 오는 거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길을만 따라만 가면 되구나. 근데 그 길 따라가는 것이 내 세상의 정욕이나 탐욕을 버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길이구나. 근데 우리는 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욕심, 정욕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길에서 자꾸 이탈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삐삐삐 하고 소리를 자꾸 울려줍니다. 우리가 제약된 길, 잘못된 길을 가면요,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길을 여는 분을 자꾸 지워버린다고 했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버는 겁니까? 명예 가지는 겁니까? 힘을 가지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삶의 지향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요, 물질의 유혹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고요, 명예의 유혹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요, 권력의 욕망이 예수가 아닌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도요, 우리가 그 길을 그냥 뚜렷하게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기억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120년 방주를 만들고 문을 열었을 때 짐승들이 방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은 짐승들이 타는 방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기 왜 들어가노, 쉴 데 없이. 비가 처음에 왔을 때는 들어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요? 곧 그칠 것이니까. 그런데 비로 인해서 모든 산이 묻히고 갈 곳이 없으니까
저기가 살 길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모든 산에 물이 잠길 때는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을 때로는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눈이 오고 눈보라 칠 수 있고 추위가 오고 더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정확한 길이 맞습니다. 그 길만을 여러분이 쫓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고 때로는 좋은 날에 좋다고 해서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만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손 놓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